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마 오늘 읽은 이 20절 말씀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널리 알려진 그 유명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을 때에 시골 대청마루 벽에, 그러니까 이제 방문을 탁 열면 이제 마루가 이렇게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머리 위에 벽에 보면 이 액자에 어떤 사진이 하나, 그림이 하나 걸려져 있었어요. 어떤 그림이냐면, 방송실 한번 띄워주세요. 이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그게 어린 마음에 어쨌든 예수님인 건 분명히 알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저렇게 문을 노크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고 참 기억에 남았었는데, 그때는 이 그림이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는데, 네, 어렸으니까 이제 크면서 이게 요한계시록의 3장 20절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면서 좀 이상한 마음은 있었어요. 왜 이상한 마음이 있었냐면, 뭐 좀 되게 침침한 분위기도 하고, 막 지금 저 사진이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어져 있는데 제 가시가 나 있는 그런 식물이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있고, 저곳에 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실까라는 그런 마음을 어렸을 때 잠시 가져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유명한 성화 그림이 있습니다. 영국의 화가인 윌리엄 홀만 헌트라는 사람이 작품인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더 유명한 사진입니다. 여기를 보면 이 제목이, 이 그림의 성화의 제목은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이거든요. 보면은 인자하신 예수님이 슬픈 눈을 하시고 등불을 하나 들고, 오래된 집에, 지금 보니까 집 앞에 막 넝쿨이 올라 있고 풀이 막 잡초가 막 이렇게 나 있죠. 한 번도 문이 열려지지 않는 문에 앞에 서서 불을 들고 노크를 하고 계시는 이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헌트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의도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그림 공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문의 역할을 보면 열고 닫는 출입문을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쪽이든 바깥이든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예, 문고리, 이거 손잡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그림 똑같이 봐도 문고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의도한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이 문은 특수문인 거예요. 바깥에서 문을 열려고 해도 열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문고리가 없어요. 손잡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이제 안에서 빗장을 풀고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막 부시고 막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그림에 잘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랫동안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어느 때 많이 사용했냐면, 전도할 때, 복음 집회 때나 길거리 전도할 때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의 문을 녹화하고 있다고. 그래서 당신이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이 당신 마음에 들어가셔서 자정하시고 주인이 되어 주셔서 당신의 구원자가 되어 주실 것이라고, 이제 그런 맥락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도할 때 많이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한 번쯤 사용해 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영혼들, 불신자들을 대상으로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 초청의 목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의도로 주어진 말씀인가? 오늘 본문의 문맥을 쭉 살펴보면 오늘 이 내용의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보면, 누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그랬단 말이죠. 이 편지인데 누구에게 편지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그러니까 이 편지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바로 믿는 사람,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어떻게 보면 처절한 눈물의 호소이기도 하고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반전이 있냐면 오늘 20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문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으면 우리 성도라고 하면 성도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성도 아닙니까? 그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에 그 교인에게, 그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 교회에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고. 내가 문 안에 너희들과 함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문 밖에서, 지금 우리 예수님은 교회 밖으로 밀려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구원자로 모셨는데 지금 예수님은 내 마음 문 밖에 지금 밀려나 있는 모습임을 오늘 20절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2000년 전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와 우리 교회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을까? 또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현재의 영적인 상태를 직시하고 새로운 마음의 도전과 결단이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랬는데 왜 예수님께서 문 밖에 밀려났느냐? 왜 문 밖에 서길 수밖에 없느냐? 그것을 먼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당시 라오디게아와 이 도시와 그리고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 환경이 어땠는가, 이것을 먼저 살피는 것이 필요할 줄 압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스스로를 자부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17절 말씀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야, 너희들은 스스로가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너희들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라오디게아는, 이 도시는 당시 소아시아의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금융이 발달했고요, 교통과 무역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큰 은행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미국 뉴욕에 가면 월 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월스트리트. 월가에 거기 온갖 증권사와 큰 은행이나 국제적인 그런 큰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도시나 큰 대도시와 같은 그런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 도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본이 모이죠. 금도 모이고 뭐 돈도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유한 도시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는 특산물이 있습니다. 어떤 특산물이 있냐면 양모를 생산하는데 일반 양털이 아니라 검은 양털, 검은 양털, 아주 부드러운 검은 양털을 생산하는데, 그것은 이제 부드럽고 검은색이기 때문에, 색상이 그냥 흰 양이 아니라 검은 털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섬유를 만들고 옷을 직조하는, 그래서 섬유와 패션이 발달한, 그래서 부자들이 고급 옷을 사 입고 팔고 하는, 그래서 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라오디게아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유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유명한 병원이 있었는데 눈 질병, 안지를 치료하는데 탁월한 약을 생산하는 곳이 라오디게아 이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 눈 아프다 그러면 다 여기 가서 약을 사서 바르고 막 그렇게 해서 낫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도 모여 있고 돈도 모이는 데다가 또 약모도, 검은 약모도 생산해서 그걸 팔아서 엄청난 수익도 올리고, 또 유명한 눈약도 팔아서 이렇게 엄청난 부를 축적한 동네, 이런 동네가 바로, 이런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도시는 정말 부유할 뿐만 아니라 자존심도 강한 도시였습니다. 주 한 60년경에 이 소아시아 일대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도시들이 정말 무너지고 폐허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 있는 라오디가 교회도 지진의 피해를 입어서 많이 무너지고 이렇게 재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을 지배하던 나라가 어느 나라였습니까? 로마지 않습니까? 이 로마도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도시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 정부가 나서서 우리가 재정 지원해 줄게,
너희들 다시 재건할 수 있는 돈도 대주고 구호 물자도 보내줄게 라고 얘기했을 때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거절했습니다. 필요 없다고. 로마 너희들 돈 필요 없다고.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돈으로 일어설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전보다 더 화려하고 멋있게 도시를 재건할 정도로, 그 정도로 재력과 능력이 있는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부에 대해서는, 돈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만심도 대단했었고요, 자존심도 대단했던 그런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우리는 돈은 돈에 있어서는 남에게 뒤지지 않는다.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에 확 사로잡혔던 그때 사람들이 그 세속적인 가치관이 어디로 들어왔다고요? 교회로 그대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로 그대로. 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재정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나 하려고 그러면 돈이 넘쳐나요. 예. 그래서 일을 해도 막 거창하게 일을 벌일 수가 있습니다. 건물도, 예배당 건물도 화려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일에도 돈이 많기 때문에 넘쳐나게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하면 이제 악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니까 뭐 최고의 악기, 뭐 오늘날로 하면 파이프 오르간 갖다 벽에 박아버리고 의자도 최신식 막 밑에서 막 그런 데가 있대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저쪽 그 군이 저쪽에 가면, 저는 확인한 게 아닌데 들은 얘기입니다. 버스 정류장에도 밑에서 막 바람이, 의자에서 바람이 올라오는 그런 데가 있다 그러는데, 그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도 돈이 많으니까 아마 막 밑에 통풍 의자, 에어컨, 오늘날로 하면 그런 것으로 완전 교회가 부족함이 없고 모든 편의 시설을 다 갖춘 그런 교회, 아마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자긍심이 대단한 거야.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셔서 우리는 부자 교회다.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는 뭐든지 해낼 수 있다. 우리는 돈이 넉넉하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는 자부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이고 저주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풍족을 보니까,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의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 잘 안 찾습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게 됩니까? 어디가 아픈다든지,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경제적으로 쪼들린다든지, 그러면 새벽에 달려 나오는 거예요. 수요일날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 날 때 저녁에 혼자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당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결핍이 있을 때에, 부족함이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족함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돈이 넘쳐나니까 뭐 못하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급함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 예배에 갈급함이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아야지, 그런 갈급함이 있겠어요? 그냥 주말에 주일에 와가지고 그냥 하는 종교 행사로, 그냥 이벤트로, 나의 종교적 어떤 형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예배만 참석하고 가지, 정말 내가 오늘 예배에 결단을 내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 내 이 삶의 문제를 해결받겠다, 뭐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예배에 나왔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예배의 질이 틀려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도 없고 또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한 그냥 종교라는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완벽하다,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진단을 내리십니까?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상태다라면서 책망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진단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이 표현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당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지리적으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라오디게아 지역 안에서는 수원지가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물을 마실 수 있는, 물이 나는, 그러니까 강줄기가 흐른다든지 뭐 샘에서 물이 이렇게 솟아난다든지 이런 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도 많고 부유하고 다 좋은데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이 생명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물을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북쪽에 가면 히에라볼리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게 온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뜨거운 온천수가 나요. 돈이 많으니까 그 한 북쪽에서 한 10km 정도 되거든요. 그 먼 거리를 땅에다 관을 다 매립을 해요. 관. 수로를 이렇게 땅에다. 그래서 거기서 뜨거운 온천수. 여러분, 온천 왜 갑니까? 가서 몸에 담그고 있으면 이제 몸에 이래 피부병 같은 거 이런 거 우리가 치유받으려고 온천 가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이 많으니까 돈을 투자해 가지고 큰 수로를 만들어서 그 뜨거운 온천물을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끌어오는 것이죠. 근데 온천물은 마실 수는 없지만 이제 마실 물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 동쪽으로 가면 골로세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한 10몇 킬로 정도 가면 거기에는 만년설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시원한 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또 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 물을 끌어다가 식수로 사용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10km 이상이에요. 10km 이상 관을 통해서 물을 받아오는데 히아라볼리 거기 온천 지역에서 물을 끌어오게 되면 그 10km로 오는 동안에 뜨거운 온천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뜨겁고 시원하다 이래야 되는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 그러니까 이 피부병을 고칠 수 있는 효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상실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물이 도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에서 끌어오는 그 시원한 이 산에서 만년설이 녹아서 내리는 그 시원한 청량감 있는 그 물이 10km가 넘는 길을 쭉 오다 보면 땅에 햇빛이 비춰지면 그 복사를 인해서 덮여진 땅으로 인해서 그 관이 또 덮여지고 그러면서 시원한 물이 또 그 식어진다고 그러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데펴지는 거죠. 그죠? 차가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땅의 이 온도에서 데펴진 물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인 거예요. 뜨거운 그 뜨거운 뭡니까? 온천수. 온천수처럼 뜨거워야 돼 효력이 있는데 미지근하게 식어버려서 너희들 신앙에 마치 영적인 질병을 고칠 만한 그런 뜨거운 온천수 같은 열정이 없고 사라져버린 미지근한 신앙이 되었다. 라고 책망하고 계시고 정말 마시면 정말 갈증을 해결할 만한 시원한 청량감 있는 그 찬물을 다 들이키면 좋을 텐데 이미 데펴져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부터 오는 데펴진 그 물은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데펴지고 거기다가 이제 석회 성분이 덮여지니까 먹으면 구토도 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실 수도 없는 물인 거예요.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라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토해버리겠다.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 너희들을 내가 토해버리겠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무서운 독서를 내쏟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봤으면 이 라오디가 교회를 칭찬했을 것입니다. 야, 부자다. 대단하다. 교회 멋지다. 시스템도 화려하고 정말 멋진 교회다라고 칭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불꽃과 같은 우리 주님의 눈동자에서는 그들의 역겹고 정말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밝혀내시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건 반전입니다. 왜 반전이냐면 우리 17절 말씀 앞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건 누구의 말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자신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부족한 거 없다. 부자다. 이 정도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평가는 무엇입니까? 너는 공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이 멀었다. 벌거벗었다. 정반대의 평가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뭐가 생산된다고 했습니까? 검은 양모,
고운 실을 꼬아서 고급 옷을 만들어서 입은, 겉으로는 화려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하게 입고 왔지만 그들의 영적인 모습은 벌거벗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뭐가 난다고 했습니까? 안약, 이 눈을 치료하는 전문적인 이런 약품을 생산하는 그 안약이 그곳에 생산되어지는데 오히려 그들이 영적을 안목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약을 생산하고 있으면서도 육신의 눈은 고치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안목을 잃어버린 그런 영적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쁘게 단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이 에어컨 바람 밑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좋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름대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내 인생은 그래도 고만고만하게, 그래도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다. 뭐 그래도 내 믿음은 이만하면 주일 성수도 하고 있고 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정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찔림이 있고 회개와 통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무겁게 결단하고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아야지 하는 이런 회개와 뉘우침이 있고, 또 복음을 들을 때 감격이 있고 눈물이 나고, 여러분 이런 것이 없고 그냥 매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고 이 자리만 지키고 그래도 뭐 나는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여기고 있다고 한다면 혹 내 삶이 영적인 라오디게아 교인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신앙을 가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토하여 내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비극의 정점이라고 할까요? 그 말씀이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음성,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것은 정말 비참한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셔야죠. 문 안에 계셔야죠. 우리 예배당 안에 함께 하셔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셔야죠. 근데 예수님이 저 이 대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야, 너희들 지금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너희들 정말 중요한 걸 잊고 있다. 너희들끼리 모여서 말씀 듣고 말씀 듣는다고 하지만, 너희들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한다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너희들이 놓치고 있다. 내가 지금 문 밖에 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예배를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문 밖에 있다. 야, 네 인생의 주인이 난데 내가 네 문 밖에 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닫혀있는 문 밖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외롭게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외면당하시고 소외당하신 상태로 문 밖에서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고 이 예배당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수치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큰 수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들이 물론 상황이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큰 어려움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영접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런 신앙의 고백은 있지만, 사실 우리 안에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계시는가 라는 것을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내 집의 안방에, 내 집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 아니면 문 밖에, 현관 밖에, 아니면 저 울타리 한쪽 구석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내 삶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 딱 거기까지만요. 주일날 내가 11시부터 12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딱 거기까지만 제 마음에 살짝 한번 들여다보시든지, 한번 그거까지는 허락하겠는데 그 외의 시간, 주일날 남은 시간, 평일 시간, 제 시간 관여하지 마세요. 그냥 문 밖에 서 계세요. 내 부끄러운 모습, 내 재정 손대지 마세요. 제가 왕입니다. 제가 주인입니다.
당신이 물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 들어오긴 제가 했긴 했지만 그냥 현관에만 계세요. 여기까지는 넘보지 마세요. 자녀 교육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얘기하지 마세요. 입대지 마세요. 우리의 교만과 아집으로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앉혀드리는 것이 아니라 끌어내려서 문 밖에 세워진 지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우리의 수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책망하셨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안 그러면 내가 입에서 토해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문 밖에 서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 서 계시느냐? 노크하고 있어요. 두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들어오시려고. 오늘 말씀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는 이 표현, 이 두드린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를 보면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시제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를 쓰고 있다는 얘기는 그냥 한번 탁탁 두드리고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두드리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앉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두드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돈과 성공을 쫓아가는 그런 시간을 살 때에도 예수님은 그래도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의 풍요에 눈이 멀어서 또 기도의 자리를 내팽개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두드리고 계십니까? 때로는 양심의 가책으로, 때로는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을 통한 찔림으로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위기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두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야, 이제 돌아갈게. 내가 내 마음에 들어갈게. 네 마음 문을 좀 열어줘.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그분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 안에 주인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정말 이거 구걸 아닙니까? 제가 볼 땐 구걸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야, 좀 네 마음에 좀 들어갈게. 내가 좀 네 주인의 자리에 좀 앉을게. 창조주 하나님 좀 팍 차고 들어와서 앉으시면 되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주인이시잖아요. 그럴 권리가 없습니까? 권리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폭군이 아니세요.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깨닫고 스스로 마음문을 열어서 진정으로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마치 선악과와 똑같은 것이죠. 못 따먹게 할 수도 있었지만 너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정말 나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명령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못 따먹게 장치를 하신 것이 아니라 따먹을 수도 있지만 너 의지를 가지고 나를 섬기도록 이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문에 들어올 때도 막 부시고 들어와서 이 자식 내가 그동안 이러는 게 아니라 네가 깨달아서 마음을 열 때까지 내가 계속 두드릴게. 좀 열어주지 않을래? 그 마음으로 지금 우리 문 앞에서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와서 잘 갖추고 예쁜 옷을 입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형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중요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봉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진짜 원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문을 열면 어떤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 가운데서 함께 마주하고 식탁 교제를 한다는 것은 이건 그냥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동안 당신과 나 사이에 있었던 적대적인 관계,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졌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뭐 열심히 봉사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누군가가 우리 집에 놀러를 온다, 신방을 온다 그러면 여러분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막 후다닥 올라가죠. "한 5분 안에 있다 올라오세요." 막 저도 신방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가서 막 숨기잖아요. 막 숨겨 가지고 대충 채워 놓고 이렇게 맞이하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있는 모습 그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막 숨기고 '아 예수님 이건 안 돼요. 들다 보면 안 돼요. 여기는 넘보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이런 연약한 모습까지도 다 내었고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런 관계 안에 들어가기를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고 계시니 빨리 문 좀 열어 달라라고 지금도 우리 문 마음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미지근하고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세우고 딱 선을 그어 놓고 "예수님 요까지만입니다. 더 넘어오지 마세요. 그건 월권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주일날 딱 1시간만 주님 앞에 주인의 자리로 양보해 드리고 나머지 모든 시간, 모든 물질, 모든 관계, 모든 환경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은 하나님께 묻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순종은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여전히 강제적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진정한 우리 마음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릴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면서 우리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얘기는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아갈 때에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중심의 자리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프로그램이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중심되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은 세상 가치가 우리 가정을 좌지우지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는 더 이상 내가 앉아 있지 않고 주님이 왕으로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영원히 주와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